안녕하십니까. 전국에서 해외에서 이 방송을 구독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가정 속에, 일터위에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은 진정한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말씀을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 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내가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은 많은 물들의 소리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더라. 또 내가 자기 하프로 연주하는 하프 타는 자들의 소리를 들었는데 그들이 왕자 앞에 네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더라.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외에는 아무도 능히 그 노래를 배우지 못하더라.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니 그들은 처녀들이니라. 이들은 어린 양께서 가시는 대로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이더라.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을 찾을 수 없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왕자 앞에서 잘못이 없도다. 아멘. 애청자 여러분, 오늘 봉독해드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자신을 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리하다 보면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유익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죠.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6절까지 보시면,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들으라. 붙들라. 그것을 위하여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또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하였도다. 모든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눈앞에서와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고백을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그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분은 찬송받으실 유일한 전능자이시여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시니라.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분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나니 그분께 존귀와 영존하는 권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계시록 14장 말씀을 위해서 읽어드렸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로 4절 말씀까지는 시온산 위에 서 계시는 어린 양 예수님과 14만 4천이 서 있어요. 서 있고 또 어디선가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천둥소리와도 같은 그런 장엄한 하프 타는 자들의 소리를 들었다 그랬어요. 이 노래는 땅에서 구성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배울 수 없는 노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 새 노래를 배울 수 있는 14만 4천의 자격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늘의 시온산과 땅의 시온산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다시 말해서 하늘의 시온산 그리고 땅의 시온산이냐 그런 문제가 있고 14만 4천을 요한계시록 7장에 나타난 14만 4천과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장엄하게 새 노래를 14만 4천이 부른 것이냐 아니면 천군이 부른 것이냐 이 문제들을 신중하게 이 시간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상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14만 4천은 영적 이스라엘이죠. 영적 이스라엘. 14만 4천 명은 4천은 계시록 7장의 무리와 동일한 거고요. 계시록 7장은 땅에서 14만 4천이 입맞는 장면이고요. 계시록 14장에서의 14만 4천은 모진 환난 가운데서 순교당했으며 그리고 승천하여 지금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가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같이 오시기 위해서 서 계시는 그런 장면이다 이거예요. 다시 말아 설명한다면 계시록 7장은 지상의 장면이고 계시록 14장은 천상의 장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계시록 7장과 14장의 14만 4천은 천상의 장면일 뿐 같은 무리의 맥락으로 보는 것이 성경의 조화를 이렇게 이룬다고 보겠습니다. 저와 견해가 달리하신 학자는 계시록 7장의 14만 4천은 육적 이스라엘로 보면서 이는 유대인의 구원받은 수라고 보고 계시록 14장에서의 14만 4천은 영적 이스라엘로 보면서 교회의 구원받은 수라고 합니다. 하지만 영적 이스라엘로 성경적이죠. 영적 이스라엘로. 이걸 그렇게 보는 것이 성경적이다. 이거. 또한 계시록 14장 1절에서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어떤 학자는 여기 14만 4천이 있는 장소가 지상이라고 보는 거죠. 지상이다. 이거 지상. 만일
그렇게 보았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지상재림을 하셨다는 얘기가 아닌가. 이미 오셨다는 건 얘기가 아닌가. 하지만 본문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했어요?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다고 했지. 그렇게 서 있다고 했잖아요, 이 말이죠. 또한 이들 14만 4천이 서 있는 시온산을 지상으로 본다면 땅에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이라는 이 말씀을 사용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땅은 하늘의 대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천상이 분명하다고 보면서요, 이들이 천군을 통해서 배운 새 노래 같은 것을 왕자 앞과 내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더라 그랬습니다. 부르더라.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더라. 그러니까 땅의 시온산은 하늘의 시온산의 모형일 뿐 하나님의 보좌나 내 짐승이나 장로들이나 천군이 실제로 있지 않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을 보면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내가 하늘로부터 나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은 많은 물소리의 그 소리 같고, 물들의 소리, 많은 물소리죠. 물소리 같고 큰 촌둥 소리와도 같더라 그랬어요. 또 내가 자기 하프로 그 연주하는 하프 타는 자들의 소리를 들었는데 라고 그랬어요. 여기 하프 타는 자들은 14만 4천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은 14만 4천밖에 이 노래를 배울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만일 14만 4천이 직접 새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면 배운다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어야 되죠. 그렇다면 오늘 강의 제목은,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진정한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자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듣고 정말 우리 크리스찬으로서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주님이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나 자신은 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다시 1절을 보면 또 내가 보라, 그냥 보니 그랬어요. 말세의 크리스천들이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이는 참 중요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생명나무만을 바라보고 살았어야 1:1 일할 하와는 그 뱀의 유혹을 받고 난 후 보아서는 안 될 선악나무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탐욕이 발동돼 가지고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사망에 이른 겁니다. 사망에 이른, 오로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생명나무 이것만 바라보고 살았어야 할 하와이라 이 말이야. 하와가 살았어야 할 하와인데 말이죠. 뱀의 유혹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고 난 후 보아서는 안 될 선악나무를 보았기 때문에 탐욕이 발동되고 금단의 열매를 그만 따먹고 사망에 이르렀다, 이렇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인류 시조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그 문제로 타락했기 때문에 인류의 마지막 문제도 보는 문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보는 것 때문에 문제가 와요. 보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마지막 때 등장할 짐승의 수, 사람의 수인 666은 선악나무처럼 아주 매력도 있겠지만 코로나19 보안을 위하여 국민 모두가 백신을 맞는 것처럼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닥쳐올 것은 뻔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야. 뻔하지 않겠는가. 누구든지 그 줄 서서 이제는 안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안 받으면 생활 권한이 다 박탈되고 말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살아요. 월급도 어디가 66주육 속에 월급이 들어가고 다 들어갈 건데 응?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응?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아직 그때가 아직은 안 됐지만 말이죠. 이걸 생각해야 돼요. 어쨌거나 사람은 민감한 동물이기에 보는 게 좋고 호기심도 많아요. 보는 게 좋고 호기심도 많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를 때 네가 무엇을 보느냐? 에레미야 1장 11절 13절 스가랴서 4장 2절 말씀을 쭉 보시면 그렇게 지금 네가 무엇을 보느냐고 물으시고 그들에게 그 시대에 따라 소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자, 에레미야 1장 21절로 14절을 보시면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에레미야에게. 자,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래서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기에 내가 이르되 아몬드 나무 막대기를 보나이다 하며 이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내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내 말을 재촉하리라. 재촉한다는 거예요. 속히 이루어지기를 그러시니라 그랬어요. 주의 말씀이 두 번째 내게 임하니라.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기에 내가 이르되 내가 끓는 가마솥을 봅니다. 그래요. 내가 끓는 가마솥을 보는데 그것의 표면이 끓는 가마솥의 그 표면이 북쪽을 향하여 있나이다. 그래서 북쪽을 향하고 있어요. 하니 14절에 보면 그때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북쪽에서 재앙이 쏟아져 나와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에게 임하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불가마가 쏟아져 가지고 그 땅의 모든 거민들에게 임하리라 그래서 불가마에서 쏟아지는 그 불이 말이죠. 응?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대화가 있으신 후에 17절에 들어가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의 얼굴을 대할 때에 놀라지 마라. 내가 그들 앞에서 너를 당혹스럽게 할까 염려하노라 그랬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그 땅의 백성을 칠 방벽을 세운 도시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노라 라고 하셨고 19절을 보면 그들이 너와 싸우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건져내리라 주가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방벽을 세운 도시 쇠기둥 노성벽 같은 강한 선지자는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솥을 보는 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초림 예수님 당시 화려한 예루살렘 궁궐의 영화에 눈이 어두운 제사장 족속들은 예수님을 헤롯에게 넘겨주는
가정한 종교 몰입애들이었단 말이죠. 이처럼 마지막 때도 역시 이런 봄에 제일 먼저 싹시 나오는 아몬드 나무, 아몬드까지 아까도 말했어요. 아몬드가 뭘까? 아몬드 나무는 개역 성경을 보면 살구나무라고 그래요. 살구나무. 그래서 아몬드 나무 가지와 북방에서 기울어진 끓는 가마솥을 볼 줄 모르는 소경들은 큰 음료 바빌성 안에서 위대한 종교 지도자 노릇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 때의 두 증인의 사명자들은 스가랴가 되지 못하는 거죠. 스가랴서 4장 11절 14절을 가서 읽어보면 그때 내가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그 등잔대의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두 올리브 나무는 무엇이니까 하고 또 내가 다시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두 금관을 통해 자기들 밖으로 금기름을 비우는 이 두 올리브 나무 가지는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것들이 무엇인지 네가 알지 못하느냐 하매 내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에 그가 이르되 이들은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들로 온 땅에 그 주 곁에 서는 자들이니라 하더라. 그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두 금관과 두 올리브 나무는 마지막 때에 두 증인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두 증인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 당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군중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래요? 주님은 요한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7절에 말씀한 그들이 떠남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기 시작하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라고 질문하셨던 것처럼 무화과 열매가 태풍에 흔들려서 선 과시에 떨어지는 것처럼 거리에 수많은 별은 누구예요? 주의 종들을 가리킵니다. 별들을 향하여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시장통에서 방황하고 있느냐 그랬어요. 이렇게 질문하실지 모릅니다. 말세의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물질 만능, 인권 만능에 눈이 어두워서 볼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과 같은 우리는 속히 안약을 사서 발라야 돼요. 발라야만이 하늘의 계시를 보는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 안약이 뭐예요? 성령을 뜻합니다. 성령. 안약을 발라야 성령을 받아서 발라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바다와 땅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 이 계시의 무서운 환상에서 요한의 눈을 돌이켜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 예수님과 그와 함께 서 있는 14만 4천의 계시로 눈을 돌이키게 하셨어요. 계시록에는 본다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본다, 보니, 봄에, 보라 등등 계시록 전체에서 무려 132회가 나온다고 하죠. 다시 계시록 14장 2절 말씀을 넘어가 보시면 내가 하늘로부터 나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그랬어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은 보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하늘로부터 나는 한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음성인가? 어떤 음성?
하나님의 사람은 귀가 열려야 이 음성을 들어요. 들을 줄 아는 귀,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복이 있고 말이죠. 들을 줄 아는 귀, 알아야 돼요. 응? 이처럼 성도들은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뱀의 말을 듣다가 타락하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 세속에 기울고 살면은 하와가 탈락되듯이 쫓겨나듯이 천국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볼 걸 봐야지. 듣지 말아야 될 것을 응? 들어서도 안 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아야 되고,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은 눈과 귀와 보는 것, 이 모든 것, 생각하는 것도 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야 돼요. 다 문 닫아야 돼요. 오로지 진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세에 옛뱀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 성도들이 가는 길에 유혹의 길이 많고, 얼마나 많습니까? 이웃집은 예수를 안 믿는데도 참 고급 옷 걸치고 다니고 고급차 타고 말이죠. 막 백화점이다 뭐다 참. 우리 그거 없어도 돼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목표하고 가야 되니까. 오로지 우리 구원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만이 이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 사단이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귀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뭐가? 이 사대 위에 뺀 마귀 사다리가 말이죠. 그리고 세상 것에는 귀를 열게 하고 눈을 뜨게 만들고 세상 것에 침착하게 만들어요. 이 사단이가.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보면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 하나의 말씀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한다래. 견디지 못하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많이 쌓아둬요. 응?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각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찾아보시면 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 29절 계시록 3장 6절 13절 22절을 쭉 보세요. 들을 귀 있는 자들, 응? 들으라 하는 말씀이, 들을지어다는 말씀이 쭉 나오죠. 정통적인 이스라엘의 가정의 집 입구에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그 문패와 같이 집집마다 무슨 문구를 써놨느냐면 뭐 그 사람의 이름을 그 문패에다 걸어놓은 게 아니고 집집마다 유대인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집 입구에는 그 문패가 정기납니다. 뭐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집집마다 쉐마라고 쓴 글을 볼 수 있다 그래요. 쉐마는 뭐예요? 들으란 말씀인데 이 쉐마 안에는 양피에 쓴 성구가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유대의 전통적인 어떤 그 랍비들은 양피에 쓴 이 쉐마를 오른손 팔에나 아니면 또 이마에다가 감고 다니는 자도 있더라는 얘기예요. 이 쉐마는 이스라엘의 구심점이요, 생의 목표요, 교육의 지침입니다. 그래서 이 쉐마는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집에 들어가면서 이 쉐마를 읽고 집을 나갈 때에 또 쳐다보면서 이 쉐마에 기스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민족이 된 저력이 바로 이 쉐마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실천 강령으로 살 때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민족혼을 발휘하여 위대한 역사를 창조해 나갔다 그런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이 쉐마에서 떠나 귀를 다른 곳에 둘 때에는 그들은 아주 약한 민족이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 일들도 성경 역사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그래요. 마지막 때에도 연관한 겁니다. 잘 들으세요. 마지막 때에도 우리 성도님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우리의 눈과 귀를 쉐마에 집중시켜 항상 쉐마가 자신의 삶의 구심점이 되어야 하는 건데, 그렇게 돼야 돼요. 성도 여러분이 영적인 삶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기 위해 다른 곳에 정신을 빼앗겨서도 안 된다 이 말이죠. 바다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말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우리의 눈과 귀를 쉐마에 집중시키는 데 있다 이겁니다. 쉐마의 정신으로 영적 무장이 되고 그대로 행동하는 자는 절대로 짐승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 받아요. 장엄한 하늘에서 들려오는 이 음성을 듣는 귀는 참으로 복 있는 귀입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 호렙산 굴에서 아주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열왕기상 19장 12절의 말씀을 찾아볼 수 있어요. 마지막 때 영광스러운 그 수에 참여할 자들은 지금까지 귀고리에 달고 있던 모든 부하들을 몽땅 성막 만드는 데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진리가 되는 말씀의 송곳으로 귀를 뚫고 영원한 주의 종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아주 시급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과제요, 문제입니다. 위에서 말씀을 들으셨듯이 진실한 우리 기독인,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은 잘 보아야 합니다. 영성이 열려야 말씀을 보는 삶을 갖게 되는 거죠. 또한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 돼요. 설교도 잘 들어야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통해서 자신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고 말이죠. 다음으로 성도들의 사상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계시록 14장 1절에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마는 그 사람의 사상을 의미하고 오른손은 사람들의 교제를 나타내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8절에 너는 또 그것들을 내 손에 메어 표적으로 삼고 내 눈 사이에 두어 이마의 표로 삼으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첫째로 손에 메어 표적으로 삼고, 둘째로 이마의 표로 삼고, 문설주 바깥문에는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기호,
표, 기록하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쉐마인 것을 이미 전항에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6절을 보면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생의 목표를 삼고 이를 행위의 기준을 삼도록 자신을 훈련시키시고 사상적으로 무장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마에나 손에다가 짐승의 수 사람의 수인 666 이 표를 절대로 받지 않을 겁니다. 이 짐승의 표는 이마와 손에 쉐마의 기호가 없는 자가 받습니다. 14만 4천을 해석할 때 그 숫자는 구원받은 전체 성도의 수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분명코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인의 비밀과 하나님의 영적 수의 비밀을 바로 해석하지 못한 데서 오는 무지의 소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14만 4천의 수가 구원받은 성도의 총수라고 말한다면 그런 그 결론을 갖고 있다면 왜 땅에서 구수감을 받은 자 가운데서 처음 익은 열매가 있을까요? 그 말이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가 땅의 소산의 전부일 수가 없잖아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데 고린전서 15장 23절 말씀처럼 말이죠. 만일 그렇다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한다면 앞으로 부활 전체 수가 될 수 없다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의 부활이 곧 성도의 부활이 되는 거죠. 첫 열매를 거두어 드린 후에도 계속해서 또 다른 많은 열매를 계속해서 수확하게 됩니다. 14만 4천은 구속함을 받은 자들 가운데서 처음 익은 열매들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전체 수가 될 수 없다. 이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은 14만 4천 외에 각 나라 족속과 방언 가운데서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계시록 7장 9절에. 그리고 14만 4천은 각 나라 족속 방언 가운데서 선별되어 인을 친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각 지파 가운데서 12,000씩 선별된 자들이다 그래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14만 4천 이 수에 들지를 못하는 많은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4만 4천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선별하여 발탁된 자들인 것을 알아야 되죠. 여기서 이를 구원받은 전체 수라고 말한다면 시온산 위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지 않는가. 계시록 14장 1절에 말이죠. 이 성령의 이는 기업의 보증으로 마음에 치기 때문에 마음에 쳐요. 기업의 보증으로서 마음에 치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고린도후서 1장 22절이죠.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요. 에베소서 1장 13, 14절을 보실까요?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는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14만 4천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을 맞은 특별한 하나님의 종, 마지막 때에 이긴 자, 그 순교자로 보자는데 무게를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라고 해서 다 순교자는 아니죠. 성도들의 이마와 손에 쇠마가 있는 자만이 받아 누리는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분명코 666 짐승의 표는 이마와 손에 하나님의 쇠마가 없는 자들, 사상적으로 텅 비어있는 자들이 받는 겁니다. 주인이 없는 빈집을 사단이 찾아가는 위험스러운 처소죠. 우리는 하루속히 내 몸에 성전에 붙어있는 모든 짐승 사상을 깨끗하게 정화시켜야 돼요. 정화하신 후 사탄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쇠마의 문패를 붙이는 사상운동이 지금 우리 몸에 시급한 거라 이거예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좀 많이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탄이는 이 시간도 여러분을 너는 내 밥이다 하고 여러분 옆에서 쏙닥거릴 겁니다. 이 짐승 사상은 이 세상 정욕을 가진 자들, 불의한 이 세상의 많은 이 백성들이 짐승 사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짐승 앞에 무릎 꿇고 제사상 앞에 무릎 꿇고 자동차를 사도 그 앞에다가 무릎 꿇고, 그런데 나중에 짐승표가 나올 때에 거기에 무릎 꿇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여기를 우리는 눈독을 들여서는 안 된다. 거기에 유혹돼서는 안 돼요. 망하게 할 선악이 여러분이 거꾸로 집니다. 구독자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사탄이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무장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이 쇠마의 문패를 다루세요. 문패를 다루고 명찰을 다루세요. 그래서 내 사상이 하나님으로 하나가 되는 이런 운동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렸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항상 저희 방송을 애독해 주신 걸 참 감사드립니다.